에스겔서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다니엘이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보임을 보게 되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내가 의도한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일이 존재하시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환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임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특별이라는 말이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존재하다 즉 이다 혹은 되다 발생하다 뭐 이러한 그 모습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기 이 하야 특별히 임하고가 똑같은 그 말로 하야 이룬다의 모습인 거지요. 누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보고 또 기적과 이적을 친히 맛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랬을 때에 마가다락방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그 이후에 비로소 그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나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것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에스겔에게 보이셨다. 또한 에스겔 안에 이루어 주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 그 상태에서 그것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말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그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모습대로 그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에 그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모습에 따라 들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말을 듣고 나의 모습을 깨달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심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자신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여기서 북쪽에서부터 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북쪽에서도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여기도 그 원어의 말씀으로 한번 보면 이 북쪽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 차폰이라는 건데 본래 의미는 숨겨진, 즉 어두운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원을 찾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숨다, 함축적으로 저장하다, 비축하다, 상징적으로는 부정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것이 좀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보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빛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어둠을 알게 된 그들에게만 그 빛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에스겔 이 자신에게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빛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빛이다.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다. 난 빛으로 왔다. 라는 그 표현을 해 주신 그 모습처럼
이 세상은 어둠의 상태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어둠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둠을 향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은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폭풍과 큰 구름,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한 그 상태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과 큰 구름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해 놓으셨지만 그 말씀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늘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이제 내 생물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디에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폭풍과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형상적인 그 모습, 이것을 5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그것 속에서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 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말해 주는 것처럼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여기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입니다.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생물들에게 사람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생물들은 그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모습이 내 생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 생물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것을 짐승의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에 한 짐승 속에 각각 얼굴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날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 각각의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지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그 얼굴과 그 네 날개들, 그 날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 속에만 있었던 거지요. 제사 드려라 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고, 또 헌물을 드리라 하면 힘든 그 모습 속에서도 헌물을 드리는 그 일에만 열중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잖아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곧 뭐가 되어집니까? 이름이 나타나야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요, 의미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식민지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진 거지요. 이 상태가 어둠의 모습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어둠의 그 모습 속에 너희들이 있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말한 그 말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면 그 생각나는 그 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기를 원한다의 모습이 이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모습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뭐만 생각합니까? 내 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생물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러한 그 모습에 목매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다가오게 있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속에 드러난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옳지 않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그들이 뭐예요? 내 생물이죠. 어찌 보면 이걸 그 국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의인화 시킨 거죠. 의인화. 어떠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꽃을
비유로 사람의 형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인화, 어떠한 것을 비유화시켜서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에 얘기하는 자의 의도를 좀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행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셨고 또한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라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해 낼 수 있을까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모든 말씀들 속에는 그 얼굴과 그 날개가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도 하셨지요. 어디 성경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날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덮는 것을 의미하죠. 덮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러므로 그 얼굴과 내 날개,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 맞대면 어찌 보면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그 얼굴 속에 나 거짓말하고 있어라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양심이 아직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 얼굴에 나의 행동거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 그 말씀이 내 앞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굴의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 모습이 그 살아있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나를 향해서 일을 하지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내 안에 그 말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모습이 합당치 아니한 나의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세상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그 증거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활력이 있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일을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에넬게스라는 단어인데 활동적인, 움직이는, 효과적인 능력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엘곤, 일하다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도 엔 알곤, 이게 합성어입니다. 엔 알곤이 에넬게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을 한다. 살아서 일을 한다. 그 모습이 뭐예요?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혼과 영을 쪼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죽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면 이것도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명확한 사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죽음을 아는 겁니다. 예?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으로 이러한 판단을 받아야 될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치부가 드러나야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나를 덮어주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지요.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어지니 그것이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덮어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고든 자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구리같이 빛나며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향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모양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것을 우리는 이 따로따로의 모습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서 보면 하나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각각 넷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넷의 모습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그 모습을 향해서 사용하고 가는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만을 위해서 모든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다. 모든 날개가 이어진 그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한 곳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13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또 백성들 또한 그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에스겔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이 말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숨김없이 증거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이 말이 인용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말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 또한 그 말로 인해서 깨어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들이 또 있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계속해서
그 생물들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물들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또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또한 그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그 모습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같은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번개를 맞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번개 맞으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을 향해서 그 번개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레와 같은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들이 그 번개와 같은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과 혼을 쪼개는 이러한 역사가 나게 되는 거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는 내 생각의 모습에 따라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신학계에서 배운 그 지식에 따라,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지식에 따라, 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생활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 모습에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어왔고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에게 들렸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레, 그 번개의 모습으로 내게 지금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누가? 에스겔이 그 생물들을 보니, 여기서는 내가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그 하나의 그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향해서 일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들인 거지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근데 그 바퀴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이 안에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것은 발휘가 되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케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밖에 있는 그것이 완전케 되어짐으로 그 안에 품게 된 그 품어진 그것이 온전한 그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위적인 그 모습으로 모든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고요. 계명을 들으면 그 계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만 그 계명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계명을 하다 그 계명을 이루시게 되어진 겁니다. 완성이 되어진 거지요. 그 계명이 원하는 바의 모습에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 그 계명은 더 이상 그 예수 안에 있는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가 그 계명의 그 모든 어미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영접하는 자, 이것을 알게 되어진 모든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에게 주는 말씀이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틀린 생명을 주시고 있다면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 각기 다른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존재들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그 궁창 위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궁창이 되어 그 궁창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성소시장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그 지성소를 향해서 갈 수 없었던 그 모습 속에 누구나 그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 궁창이 쪼개지게 되어지니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로 덮임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늘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들의 머리 위에 그 말씀, 그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든 내용들만 이렇게 가득히 담겨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알아듣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그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졌고 이렇게 선지서의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말 회개가 되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열심을 그 계시록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죽이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말씀들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지, 너희들 이 말 모르면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너 모르지? 너 그럼 죽음이야,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이러한 상태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말이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흑암에 있는 그들이 빛을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예수가 흑암 속으로 왔어요. 흑암 안으로 왔어요. 근데 그 흑암으로 안으로 온 그 예수가 그게 빛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밝히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지요. 그래서 25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그 궁창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말씀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징계를 받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지게 되니 그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긍휼을 입혀주신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예수,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 서예 속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다니엘서 여기에도 이렇게 똑같은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이 음성을 그 아들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던 자들이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날개로 덮어주는 겁니다. 긍휼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 이렇게 인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인침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인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 모든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그 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준 표현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는 영의 모습,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모양이 사람같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어떤 형상의 모습을 이 다니엘은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으로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는 정말 그 눈먼자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광로에서 이 새가 끓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거기서 이 용광로 물을 퍼서 예를 들어 하늘로 날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새의 불꽃들이 정말 어떠한 그 모양을 이루게 되지요. 정말 보기 좋은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를 자를 때도 그렇고 용접할 때도 보면 그 불꽃이 참 멋있게 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 보이고 있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모습을 보려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니 이 말씀이 가려질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참 이 말이 어떠한 그 과학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안 맞죠. 절대적으로 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습,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내용에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여호와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내용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에스겔과 그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바 된 자들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완성의 그 은혜가 입혀진 자,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긴 자, 또 세마포 입은 자, 또 회개가 되어진 자, 또 신도를 받은 자, 뭐 14만 4천 이러한 얘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말하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게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상태적인 모습을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표현해준 방법을 이게 뭘까 저게 뭘까라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몰두하는 그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걸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한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명확하게 답을 내려놓았잖아요.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그 사방의 모양이 광채입니다.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없습니다. 언제나 비가 그친 다음에 그 수증기와 이러한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무지개로 보이는 거예요. 예? 빛의 현상이지요. 수증기가 있는 그 물기가 있는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되어지니 물에서 비치는 그 반사적인 모습이 무지개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비가 오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또한 구름이 존재하고 있는 그 구름 속에는 절대적으로 무지개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것과 같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것 같고 되어질 수 없는 그 일 같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자는 그들이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걸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내가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게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들은 겁니다. 어떤 상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된 그 상태인 겁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외침의 그 소리를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으나 어느 누구는 이 말씀을 어떠한 형상적인 그 모습으로 잡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라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긍휼을 받는 그는 살아나는 거지요. 이 말씀으로 에스겔서 1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이렇게 완성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장에 나아가서는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모습인 겁니다. 자꾸 다른 말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 그 모습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살리시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은 자인 것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이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